자식들도 훌륭하게 장성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풀지 못하는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 변기 뚜껑을 닫아 놓느냐 열어 놓느냐의 문제였죠. 저희 집에서도 가끔 한 소리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들을 때마다 얼른 제가 닫고 맙니다. 부인은 닫는 쪽, 남편은 그냥 열어놓는 쪽이죠. 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볼일 보고 나면 뚜껑을 꼭 덮어놔야지. 뚜껑이 왜 뚜껑이에요? 덮어놓으라고 뚜껑이지.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깨끗한 것도 아닌데 뭐 볼일 볼 때마다 지저분하게 손으로 그걸 내리고 올리고 하냐. 그냥 편한 게 좋지. 이 논쟁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남편은 수십 년째 잔소리 듣다 보니까 볼일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서 일부러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뚜껑을 일부러 안 덮어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아내가 나타나서 그거 보고 잔소리를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변기 뚜껑 사용하고 나서 덮어놔야 됩니까? 열어놔야 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싸움 나나요?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하는지 열어놔야 되는지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뚜껑 닫아 놓을 수도 있고 열어 놓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냐? 서로가 사랑하고 또 서로가 얼마만큼 배려하느냐의 문제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은요,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은 뚜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부대끼고 다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세시대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쟁점이 됐던 논란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이나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으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춤출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늘 끝에 천사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본래 이 질문은, 이 주제는요, 초대 시대의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동일한 장소 안에 두 명의 천사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사람은 동일한 장소 안에 두 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일한 장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똑같은 이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기대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질적으로 생각했던 그 내용은 본질은 싹 빠져버리고 이게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바늘끝 위에 천사 몇 명 올릴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질문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쓸데없는 논쟁으로만 치달아 버린 것이죠. 실제로 교회와 성경 역사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형식에 집착해버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정해주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게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집중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노동이 뭐냐? 이제 거기에 집착. 물건을 얼마만큼 옮기면 노동이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옮기면 노동이고, 어떻게 하면 노동이, 이제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언급도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의 장로들의 전한 말, 유전이라 그러죠. 그것이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착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던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다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다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그렇게 신앙을 배웠지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그렇게 배웠었죠. 주일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과자 하나라도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교회 봉사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점심을 챙겨 먹을 기회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저녁 무렵이 되면 얼마나 허기가 지는지, 여러분, 허기가 지는데도 그거 참고 배에 힘주고 일하다 보면 옆구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아주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요, 뭘 사 먹을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왜요? 그러면 주일 성수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즐기고 뭔가 사먹고 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한다라는 것은 좋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처럼, 그게 어떤 율법처럼 우리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순수한 정신에서 멈춰야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본질을 넘어서서 비본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비난하죠. 너희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어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율법에 정해진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장로들이 전한 유전이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이 말은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라는 말과 동등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유대인들의 장로들은요, 무슨 가르침을 줬냐면, 이게 이제 현실적인 타협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한 게 뭐냐면 유대인 장로들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난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선언하면 더 이상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것으로 치우쳐져 버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근데 사람은 때로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이상한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명했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이제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었지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했다라는 표시예요.
이 할례는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할례라는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본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할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보여줬던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할례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래요. 여기에서 많은 논쟁 끝에 어떻게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도 지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를 왜 우리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어야 되느냐?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지 말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그때 결정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는 이 예루살렘의 결정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서두에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강한 어조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세상은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세상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선언하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 쟤 기대하지 마. 쟤 예수 믿잖아. 쟤는 이거 안 해. 쟤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고 말자. 술 한잔 하러 가도 야, 쟤는 예수 믿어. 쟤 기대하지 말어. 뭐 즐기러 갈 때 쟤는 예수 믿어. 이런 거 안 해.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안 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벌써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지만 나도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삶의 모습과 자세를 변화시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요,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변화시켜요. 할례와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만 십자가는 용서를 이루고 화해를 만들어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본질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죠. 여러분, 교회 건물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사실 교회 건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냐 할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박해의 역사 속 안에 교회는 어디서 모였어요? 카타쿰이라는 지하 묘지 굴에서 모였어요. 거기에 교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건물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칩니까? 가장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대 가운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쁘게 입으면 좋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것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가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순서는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도 옷도 갈아입잖아요. 지금 한참 덥지만 여러분, 불과 이제 조금 몇 주만 지나면 여러분 옷이 바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바뀌고 겨울이 되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예배의 문화와 형식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죠. 오늘 식사 메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면 하나 끓여 먹은들 어떻습니까? 뭘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뭘 먹느냐보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온갖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우기고 주장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잖아요. 우리 사랑 장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본질을 지키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은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와 형식에 치우쳐서 외식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